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전반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전반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전반부는 성벽을 재건하고 후반부는 백성들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장은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 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를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환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앙적인 안정을 되찾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관할하던 총독이 있기는 했지만 사리사욕만 채울 뿐 이스라엘에 진정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탁월한 신앙적인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단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이후에 예루살렘 거민이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대적들에게 쉽게 약탈당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12절에 보면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힘을 모을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또 유다에 처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섭리하게 됩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이제 인터넷을 막 하고 처음 제가 접하고 하던 시절에 누구든지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기 이름 쳐보신 분들 다 계시죠, 그죠? 저도 제 이름을 김근우라고 쳐봤습니다. 김근우라고 쳐봤더니 소설가가 나오고 만화가가 나오고 요즘에 헬스 트레이너 김근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거는 원팩밖에 넘는데 헬스 트레이너 김근우가 나오고 또 사형수 김근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예전에는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을 볼 때 누구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같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선지자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으로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본명은 아닥사스다 롱기마루스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제20년은 기원전 444년을 가리키고 있고 기스르월이라는 것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국의 수도이면서 왕의 겨울궁전이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아시다시피 식사 때마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의 상에 오른 음식을 먼저 검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왕을 독살하려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왕의 곁에는 항상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는, 음식을 미리 맛보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잘 알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이 수상궁에서 술관원의 자리에 오른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왕 바로 옆에서 왕이 음식을 먹는 술을 마시는 왕이 맛보는 그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이러한 생활이 보장된 사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꿈에도 그리던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더니 다시 이 하나니와 두 사람이 수상궁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아마 편했으면 그들은 수상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형인 느헤미야에게도 같이 와서 살자, 여기 너무 편하다, 너무나 좋다라고 오히려 보탰을 것인데 아무래도 이 하나니의 행색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묻습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안부를 묻는 거지, 서로 관심이 없다면 안부 묻는 것조차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동포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께 기도도 하시겠지만 각 사람의 형편도 물어보시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물어보고 또 각 형편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교목실에도 같이 나누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서로 나누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몹시 고생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이 형편을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단어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능욕, 그 다음에 허물어짐, 불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장엄하던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지옥의 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동포들의 비보를 들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슬픈 사건을 만나면 우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곤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수일 동안을 슬픔에 잠긴 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서는 그 출발부터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문을 10번 이상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다 보시고 지켜 바라보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하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가운데 크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SOS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건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느 선지자도 기도하지 않은 선지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역은,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사역은 기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내 섭리를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모두의 눈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